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대부분이 크고 작은 것에 기준을 맞춥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많은 것, 큰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판결을 하고 판시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적은 일이라도 시작함과 동시에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적은 일이라도 아무리 큰 일이라도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무슨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하는 쪽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에 많고 크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풍성한 은사를 부여해 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은사를 부여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위해 재능을 성실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재능을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이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과 그리고 세 번째 종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발할 때는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나누어 주고 떠났어요. 그런데 줄 때는 동일한 마음으로 주고 떠났는데 많은 해가 지나서 돌아와서 그 결산하는데 과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주인이 나타납니다. 주인. 그 주인이 누구이냐? 그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이고, 그 주인은 누구의 주인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인은 바로 다른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은 그러면 주인은 누구냐?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곧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중심해서 주인이 되었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주인이냐는가를 여러분이 빨리 분석하고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주인이신가? 하나님인 여러분의 어떠한 주인인가 생각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주인입니다. 내 생명을 좌우지할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 시간
여기에 서 있는 것도 무엇 때문에 서 있는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생명이 있다고 여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명이 있다고 걸어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생명에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뭐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 바로 하나님은 내게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곧 내게 있어서 삶의 주인이시다. 삶의 주인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지요. 하나님은 내게 재산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재능의 주인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내 생명과 삶과 재산과 재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달란트를 잘 받아서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생명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생명을 잃으면요 인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종말은요 같이 오는 게 아니라 종말은 오는데 항상 그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인은 그러면 내게 어떻게 했는가? 내 주인이 생명의 주인이요 삶의 주인이요 재산의 주인이요 재능의 주인이라면 그 주인은 내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겁니다. 생명도 맡겨주었고 나의 삶도 맡겨주었고 나의 재산도 맡겨주었고 내게 준 재능도 맡겨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내게 맡겨준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 사용해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잘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해야 돼요. 오늘 여기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사람들이 사용한 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돼요. 이걸 잘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 달란트를 내게 준 걸 절대로 하나님은 내가 허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생명도 허비하지 않고 내 삶도 허비하지 않고 재산도 허비하지 않고 내게 주신 재능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인이 주신 누구요? 나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는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를 허비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초와 시를 다투지 않고 순간순간 내게 능력을 주는 지혜를 지금도 계속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사용하라. 내가 사용하기 버거울 때 뭐하라?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돼? 내가 주어진 생명과 재능과 재산과 삶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걸 허비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달란트에 대해 은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에 대해서 여기에 첫째는 뭐냐? 내게 주신 달란트는 건강이지요. 생명에는 첫째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건 달란트입니다. 내게 건강 주신 게 정말로 하나님이 5달란트 은사
그래서 결국 뭐냐? 첫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힘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것은 힘에 좌우하는 거예요. 예? 이건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을 함부로 쓰지 마라. 건강을 낭비하지 마라. 건강을 잘 써야 할 때 잘 쓰면 힘의 원천이 돼. 힘이 남아. 응? 지금 세상은요, 잘 먹고 뭘 하고 막 운동을 하고 뛰고 뭐 세계적인,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응? 뭐 달리기를 최고 잘한다고 그래서 세계적인 영웅이라고 한 봉주가 요즘에 죽게 생겼다네. 응? 아무리 세계적으로 잘 달려도 의미 없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얻어지는 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 건강이 하나님 주신 은사라. 그리고 내게 힘이, 자고 일어나서 힘이 생겨진다는 것도 은혜고, 그래서 늘 걷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은요, 다른 거 없어. 첫째로 잘 먹고, 잘 먹으면 돼요. 잘 먹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걸어다니는 게 은혜예요. 잘 먹고 걷고 잘 노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 힘,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그 다음에 뭐냐? 물질은 재산이요. 이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산이 많고 적은 게 이게 숫자의 개념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냐 아니냐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면 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는데 뭐 지식이에요. 지식은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걸 뭐냐? 재주요, 재주. 재주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공부하는 것도요, 지식이에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것도 여러분 재주예요. 그가 스스로 터득해가는 거예요. 학원 안 가도 혼자 공부하는 법을 터득해. 그래서 수재들이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은 근래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학원 하나도 안 다녔대. 예? 그래도 서울대를 수석으로 뭐 세계적으로 아주 천재라고 얘기해요. 그 어떻게 공부했냐? 자기는 처음부터 공부하는 법을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과서를 전부 읽고 교과서를 다 터득하고 나니까 할 게 없더래. 교과서 받으면 방학을 주잖아요. 방학 때 다 읽고 이미 다 터득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할 게 없어서 거기에 대한 부서의 과목을 전부 가서 참고서를 사다가 참고서를 무조건 다 읽었대. 다 읽어보니까 처음에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다 읽고 그것이 몸에 이미 습득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미 1학년 때 다 3학년까지 다 터득해도 시간이 남더라는 거예요. 학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과서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뭐냐? 그것도요, 다른 것 없어요. 재주요, 재주. 그렇게 한다는 것도 재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냐? 지식을 준 것도 그게 재주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방법도 여러분이 재주껏 터득해야 돼.
누가 가르쳐 준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인생에 사는데 복사품만 가지고 살면, 다른 사람이 사는 것 그대로 그것만 터득해 살면 절대 1등을 못해. 내가 살려면 1등을 하려면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해야 돼. 세계의 선진국들이 왜 선진국이 되느냐? 다른 나라에서 한 것 베껴서 그 물건을 팔면 절대 1등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다른 나라 거 갖다가 그거 복사해가지고 팔았잖아요. 그게 1등이 못 되잖아. 맨날 꼴대. 요즘은 이제 새로운 걸, 우리나라 걸 만들잖아. 요번에 누리호도 우리나라 것을 만들었잖아. 새로운 걸. 그러니 새로운 걸 우리나라 걸 만들어야 1등이고, 나는 내 것을 만들어야 1등이야. 내가 내 것을 만들고 내 것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뭐든지 1등 할 수가 있어요. 1등을 하면 거기는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대박 왕밥 터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옆에 붙이는 건 옛날에는 나무떼기만 붙이는 줄 알았어.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배로 엮어 나무에다 배로 붙여서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석고를 가지고 붙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모든 새로워지는 일들이 생기고 새롭게 돈을 벌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부자가 되고. 마찬가지, 우리는 늘 재주가 있어야 돼. 지식이 필요해. 그 지식은 곧 재주를, 우리에게 재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사요, 은혜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명예입니다. 명예,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그리고 이렇고 저렇고 다 하나씩 뭐든지 할 수가 있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없으면 자기가 하고 싶어도요, 몰라.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터득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은혜를 주시고, 이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스파크를 주어서 팍 떠올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해야 되겠다고 바꿔. 그렇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새로운 방법을 터득할 수 있어야 돼. 맨날 똑같이 이렇게 하니까 똑같이, 여러분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 누가 이거 이렇게 가지고 이거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들어 누가 이거 사가겠습니까? 이거 누가 사가겠어?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요게 대박이 돼요. 없어서 구입을 못해. 이게 막 엄청나게. 이게 또 이게 나오니까 도용해가지고 뭐 또 식당에 또 칸막이,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 칸막이 좀 막아놨다고 뭐 별거 있겠어? 옆에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뭐 이야기에 침 띄겠어? 밥 먹는 사람이 옆에 사람한테 침 띄겠냐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또 만드니까 그것도 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안 하는 거 만드니까 또 그거 대박 쳐 돈 벌지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자꾸 따라 하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나는 거기에 다른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재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고 싶다고 막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게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돼.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받은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가지 받은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5가지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데 2가지를 받았어. 2가지의 재능을 받고 2가지 은사를 받았어.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1가지의 은사를 받았어.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었느냐? 1가지 받았다고 투덜거렸던 사람이 결국 인생이 망가뜨려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보세요. 나는 몇 가지를 내게 가지고 있는가? 나는 5가지를 다 가지고 쓰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2가지만 가지고 쓰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1가지 가지고 쓰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나는 1가지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1가지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뭘 줬기 때문에? 이미 생명을 줬고 힘을 줬고 삶을 줬고 재물을 주었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있어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쓰란 말이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뭘 만들어주나요? 아닙니다. 자꾸 뭔가를 찾으려고 그러고, 뭔가를 자꾸 보려고 그러고, 뭔가를 자꾸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뭔가를 자꾸 여러분이 써보려고 그래야 되죠. 세상엔요, 제가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어느 작가가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이렇게 가서 정권 바뀔 걸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을 딱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리고 너무 길어 문장이. 그래도 다 읽어봤어. 읽어봤더니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따끔한 맛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뭐냐? 지금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당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한판이라는 거예요. 걔네가 이런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글을 쫙 읽어보니까 근데 다른 사람도 읽지도 않고서 너무 길어서 눈 빠지겠어. 그래도 다 읽어봤지. 결과. 근데 왜 읽었느냐? 작가가 썼다고 그래서. 그 읽어봤어. 그랬더니 작가도 자기네들은 유능한다고 하는데 나만 또 보통부 같기도 하고 여러분한테도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기는 그래. 그래도 작가라고 그러니까 왜? 그래도 뭔가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으니까 나타났겠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5가지 받은 사람, 2가지 받은 사람, 1가지 받은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한번 그 종의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 첫 번째 종은 어떤 종이냐? 여러분, 첫 번째 종을 보세요. 많이 받았다고 절대 교만하지 않았어요.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교만하지가 않았어요. 그럼 뭐 했느냐? 2번째로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했어요.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한 것밖에 없어요. 더 쉽게 말하면 은사가 2배로 늘어났어요. 처음에 은사를 5개를 줬는데 5개 가지고 10개를 만들어냈어요. 은사를. 이게 쓰면 쓸수록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종의 모습이었어요. 그 결론은 뭐냐? 칭찬과 더불어서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 하나까지도 1가지 받았던 그것까지 뺏어갖고 첫 번째 종한테 주었어요. 이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요, 정말로 투덜거리지 말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다른 것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첫 번째 종처럼 그렇게 살고, 두 번째 종은 어떠냐? 적은 은사라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저 사람 5가지 줬어, 나 2가지 주었어, 저 사람 1가지 줬어. 그래도 절대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낙심하지 아니하고 먹자. 그 사람도 역시 힘껏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냐? 은사가 2배로 늘어났어요. 은사가 2배로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칭찬을 들었어요. 잘했다 칭찬받고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이 여러분 나뉘는데, 여기서 나뉘는데 어떤 거냐? 그 축복은요 바로 천국 백성이 돼. 내가 나와 더불어서 잔치집에 참여했다고 그랬어요. 잔치집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는. 그런데 반면 세 번째 종을 보세요. 세 번째 종은 적은 은사라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만 하는 자, 그리고 시기와 질투, 이러한 것을 많이 받은 자를 보면서 시기 질투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요, 지금 이게 너무 이게 불공평한 겁니다. 많이 받은 자를 보고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지가 노력해서 많이 가지면 되지. 그런데 이 사회가 어떻게 된 사회인지, 많이 가진 자를 바라보며 시기 질투하고 많이 받은 자 걸 강제적으로 뺏어서 나 공동분배를 해야 된다고, 이게 공동분배하는 게 여러분 불합리한 겁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사회에 이바지하고 사회에 헌신하고 그리고 돈 버는데, 그렇게 버는 돈을 전부 도둑질해서 벌었다고 그러면서 그걸 강제적으로 뺏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하고 나눠야 된다고 하는 이 불합리한, 이게 바로 뭐냐? 사회주의 발상이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이 많이 가졌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이 가지면 많은 것을 벌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시기 질투 분노한.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국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 종을 보면 계속해서 불평하고 시기와 질투하고, 그리고 게으름의 대표적인 거예요.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아예 게으름의 대표적, 땅 파고 묻었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 여러분 이래 갖고야 이게 게으름의 대표적인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이런 사회로 가고 있고, 아니 그런 사회 속에 그걸 동조하면서 나도 오늘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뭐냐?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완전히 사람이 적은 은사라고 원망, 불평, 시기, 게으르고, 이게 결국 그 사람의 인간을 망친 것뿐입니다. 누가 망친 게 아니에요. 자신이 다른 사람의, 많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시기, 질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게으르고 자각지심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이런 사람이 결국 뭐냐? 은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은사가 사라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변명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변명을 해적히잖아요. 이 하나님은 거룩한 자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뭐 변명 말이 그렇게 많어.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말이 없잖아요.
말이 없어도 칭찬을 듣고 축복을 받았어. 그리고 잔치집에 들어갔어. 그런데 이 말이 많은 세 번째 종이 결국 뭐냐? 꾸짖음과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가 책망을 받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사는 사람, 꾸짖어. 그리고 꾸짖고, 그리고 버림받아. 결국 뭐라고? 이를 갈며, 잔치집에 두 종은 잔치집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이를 갈며 떠나가는, 그러니까 무익한 종이 바깥 어두운 데로 가서, 30절에 그랬죠.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지옥에 간 거예요. 두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예뻐서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아름답게 사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러면 10년만 그렇게 하면 얼굴 형태가 달라져. 10년만 그렇게 살면요 얼굴 형태가 달라진다니까. 반대로 얼굴이 이상한 괴물같이 생겼어도 10년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면 그 괴물 같은 얼굴이 천사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세상 것 가지고 기준을 삼지 말고 나는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주인의 결정이 나타납니다. 주인이 어떻게 결정하셨는가? 첫째로 충성된 자는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겼습니다. 충성된 자는 잔치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반대로 게으른 자는 이를 갈고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라고 해서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그 종들처럼 지금 다양하게 받았어. 5개 받은 사람도 있고 2개 받은 사람도 있고 1개 받은 사람도 있고, 이걸 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10개 받은 사람도 있겠지요. 1개도 못 받은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1개도 못 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지요. 생명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다 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뭔가 새롭게 달라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여러분이 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첫 번째 종이나 두 번째 종을 본받고 여러분이 살아야지 세 번째 종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대표적인 세 번째 종을 생각하고 그렇게 입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 입으로만 살아. 여러분, 입으로만 살다가 결국 세 번째 종처럼 쫓겨나고 세 번째 종처럼 여러분 책망 듣고 꾸짖음 받고 그리고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이 땅에 내게 힘이 있고 생명이 있고 힘이 있다는 건 열심히 살고 최선을 향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여러분에게 다 주었음을 깨닫고 여러분은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 받았음을 깨닫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